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크게 보면은 셋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입성 후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 안식일을 범한 자의 처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37절에서 마지막까지 옷단술 장식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1절을 가나안 이성에 드려야 할 제사의 내용을 보면은 1에서 16절까지 먼저 소제와 전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고, 또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 이 곡식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드려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동물 희생을 하는 번제에 추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소제가 필요한가? 먼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제가 속죄제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소제물과 전제물 드리는 내용이 또 12절까지 3절에서 12절까지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어린 염소나 양을 드릴 때, 수양을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릴 때, 그럴 때에 소제, 곡식 그리고 전제, 포도주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흰과 에바가 이렇게 단위가 쓰여져 있습니다. 1흰은 3.66리터, 1에바는 22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양들을 그 분량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소산의 거제에 대한 내용이 17절에서 21절에 있는데, 거제 이것은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의식, 그렇게 드리는 것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제의 특징은 불을 사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불 사르지 않은 거제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또 포도주, 곡물의 첫 소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사장에게 돌리게 됩니다. 첫 소산의 거제 규례가 이제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자, 여기 지금 기록된 내용대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 떡을 거제로 올린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대대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려져야 될 제사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는 회중 이 전체가 범죄한 경우, 이제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그런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수송하지 않아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 드리고 또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한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27, 28절이죠. 1년 된 암 염소를 드려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죄한 경우인데, 30절 31절에 보면 고의로 범죄한 자는 온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내용이 없죠. 고의로 범죄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에 보면 한 가지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한 자, 나무를 하다가 발견된 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그 처벌이 중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이건 단순히 뭐 나무를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처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7절에서 41절의 내용 보면은 옷 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더하라. 그래서 이 옷 끝쪽에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몸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데 몸에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 술들을 상대의 옷차림 속에서는 그걸 보게 되고 자기가 입었을 때는 이게 몸에 느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그 40절의 말씀 가장 뒷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명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옷단에 술을 달아서 그것이 상대에게 보여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느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언약의 그 근간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대로 따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 옷단 술 장식을 달라 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세부적인 것들은 어떤 삶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한 자,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갔고 오늘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대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